자, 정리해 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는 맨 뒤에 나오는 아멘이라는 말 사이에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바로 그 기도합니다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지금 데살로니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되어지는 이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질 때 기도합니다가 돼요. 기도합니다가.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는 유일한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삼위일체의 그 이끌어짐에 따라서, 이끄심에 따라서, 오직 그 이끄심만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되는 그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걸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그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한 모든 기도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맨 마지막에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의 증거가 돼요.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 주여 주여만 했지? 아니요. 네가 마지막에 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너는 삶 속에서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어. 나 너 몰라. 저 믿었는데요. 몰라. 아버지가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왜 바울이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좁고 협착하다고, 정말 힘들다고, 믿음의 길이 정말 힘들다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도 또 그렇게 좁고 협착하고 힘들다고. 왜냐하면 그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것 안에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서에 본 것처럼 반드시 무엇 가운데서 기뻐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돼. 환난 밖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환난 없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 안에서의 기쁨을, 우리는 소망 안에서의 기쁨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은 항상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실제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지옥이야. 땅 지자 감옥 옥자. 땅의 감옥. 선악과의 감옥이라고요. 선악과의 감옥 속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그것을 진정 환난으로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내가 진짜 돈 잘 벌게 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남들이 날 높여주면 그걸 환난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진짜 위험한 시간이 왔구나. 나를 아버지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심각한 환난이 나한테 왔구나. 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려면 아버지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확신하건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그 환난만 원할 거예요. 그런 환난 나도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난 기뻐할 수 있는데.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있나. 세상과 정반대의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반대의 길. 근데 어떻게 그 길이 쉽겠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꾸로 가거든? 너희도 거꾸로 가야지. 나랑 같이 갈래? 세상과 뭐 같이 갈래? 나하고 함께 멍해를 질래? 세상과 멍해를 질래? 그래서 선택인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몰랐는데 아버지가 말라기서를 같이 읽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사자란 뜻입니다. 나의 사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사자가 돼야 돼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하는구나. 근데 내가 너희 사랑했거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형이 에서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니?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어지지 않았니? 왜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하였느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관심 있어요. 아들만 사랑해요. 아들만.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사랑한 것은 인격적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왜 멋대로 형은 버리고 동생을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만 관심이 있어요. 아들 이외의 존재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들 이외의 존재들에 대한 유일한 관심은 아들의 구원의 역사, 아들의 완성을 이루는 관점에서만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왜 야곱을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셨느냐? 그건 에서가 야곱과 관계에서 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는 나의 옛자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나의 새로운 자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고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 그래서 여기 지금 아버지는 분명하게 밝히세요. 나는 분명히 너희를 사랑했다.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근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너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날 멸시하니? 아버지가 까놓고 이야기하시죠. 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니? 근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게 어디 있고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너희 주인이라며. 근데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려워하는 게 어디 있어? 완전히 나를 개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도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코 당신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아버지가 얘기하신 이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아버지를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들은 자신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을 몇천 년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졌어도 이 율법의 전통을 버리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를 사랑한 민족이 이 세상의 어떠한 종족보다도 자신들이 섬겼던 야훼라고 하는 아버지, 신을 일관되게 사랑했던 존재인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날 멸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평생 아버지를 신앙을 가지고 모셨는데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1장 7절에 더러운 떡을 나한테 줬잖아. 더러운 떡. 더러운 떡을 줘서 나를 더럽게 했잖아. 그 다음에 8절에 눈먼 희생제물을 바쳤잖아 너희. 눈먼 희생제물. 8절 중반부에 병든 걸 줬잖아. 병든 거. 여러분 더러운 떡이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떡이라는 게 아버지한테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떡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야 아버지에게 깨끗한 떡을 드리는 거야. 그럼 더러운 떡이라는 건 뭐겠어요? 제단에다가 상한 떡을 갖다 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눈먼 희생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 물건을 아끼기 위해서 실제로 눈먼 것들, 병든 것들을 갖다 바쳤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눈먼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건 여러분 더러운 떡 할 때 떡을 갖다 바쳤는데 떡을 갖다 바친 그놈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떡이 되는 거야. 희생제물이 눈먼 게 아니라 희생제물을 갖다 바친 그놈이 눈멀었기 때문에 눈먼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정말 아끼는 그런 그 곡식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받지 않으신 거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곧 나오잖아요. 그는 분해했어요. 분해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 욕망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탐심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제물을 바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받냐 이거죠. 더러운 존재가 드리는 게 떡이 더러운 떡이고 눈먼 존재가 그러니까 눈멀었다는 건 뭐겠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버지한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눈먼 희생제물이에요. 병든 것.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끊임없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죠. 그 병든 것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병든 존재가 드리는 것이 병든 것이에요. 병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한마디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너희가 눈멀었고, 너희가 더럽고, 너희가 병들었어. 근데 그것들로 가득하게 덕지덕지 쌓여 있는 것이 곧 너희들이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거야. 그게 죽은 거야, 그게. 그게 흑암 속에 있는 거야. 무덤 속에 있는 게 흑암 속에 있는 거잖아요. 흑암 속에서 나와! 라고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무덤에서 나온 존재가 나사로,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나온 존재가 나사로 하나였잖아요. 다른 존재, 다른 시체들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리를 듣고 진리의 소리, 빛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나사로는 거기서 나오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가 있는 그곳이 동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동굴 안에 있다라는 것이 흑암이고 그것이 곧 죽음이고
그 죽음 안에 있는 나는 병든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그리고 눈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그 나사로가 자기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소서 하면서 동굴에서 그렇게 그 불쌍한 걸음걸이로 시체 같은 존재로 하지만 살아나서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나오니까 동굴 안에 있을 때는 자기의 그 쾌쾌하고 냄새나고 부패한 그 더러운 그 옷들이 그 붕대가 몸이 칭칭 감겨져 있잖아. 붕대가 그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이 동굴 안에서는 안 보여. 더러운 것도 안 보이고 썩은 것도 안 보이고 부패한 것도 안 보여요. 빛으로 나와야 그 나사로의 몸을 두르고 있는 것이 시체를 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 더러운 것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라. 나사로 얘기가 뭐 죽은 자 살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거 하나 보면서 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죽은 자를 살리셔. 성경은 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그까지 생명 하나 살리는 거 가지고 아버지가 자랑하려고 나사로 살렸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었다는 걸 알겠니? 네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알겠니? 병든 것을 드렸다는 게 무엇인지 알겠어? 네가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오지만 그 자리가 네 존재가 어두움이면 너는 동굴 안에 있는 거야. 그 썩은 붕대를 풀려면 빛으로 나와봐야 돼. 그래야 네가 네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야. 진리의 말씀 안으로 나와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죽 아버지가 답답했으면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씀 집에서 읽어보셨죠?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갖다 바쳤으면 아버지가 차라리 성전을 없애버리실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실까?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겠지. 물론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성전 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니? 그 성전 안에 너 더러운 떡하고 눈먼 희생제물하고 병든 거 갖다 놓잖아. 네 마음속에 부패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 야 그거 아주 닫아버려 아예. 나 보기 싫어. 그거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 마. 도대체 무슨 마음 가지고 나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거니? 무슨 소리예요? 차라리 떠나! 라는 소리예요. 어차피 넌 나에게 오지 못하니까 차라리 세상 마음껏 즐기다가 원 없이 즐기고 지옥 가라. 우리 마음속에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일 것이라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 인간은 아주 추악해서 늘 자기의 문제를 아버지에게로 돌려요. 누군가에게로 문제의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진짜 마음은 13절에 나와요. 그 밑에 깔려있는 마음은 사실은 아버지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내가 내 자신의 그런 존재의 정당성을 갖다 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라고 얘기해요. 번거롭다. 야 이동하는 것도 번거롭고 시간 내는 것도 번거롭고 금요일인데 직장도 가야 되고 버스 타고 한참 또 가야 되고 번거롭다. 매주 모이는 것도 번거롭다. 두세 번 모이는 건 더 번거롭다.
코웃음 칩니까? 우리는 진짜 코웃음 안 쳐요. 우리는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번거롭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고 이야기하고 아버지한테 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나는 아버지를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 행위를 보면 이 나라의 대통령을 고사하고 대학 총장이 장학금 준다 그러면 그 일을 만나러 가는데 번거롭겠습니까? 제주도까지 너희들 와서 제주도에서 부산에서 배 타고 통통 배 타고 6시간 동안 와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 도착하면 내가 4년 대학 완전한 장학금을 바로 즉시 지불해 주겠다라고 대학 총장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일이 번거롭겠습니까? 코웃음 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세상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4년 장학금보다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로서의 그 권리, 아들로서의 그 영화로움이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해? 어떻게? 근데 그것만도 못해. 하다 못해 취직, 시험, 뭐 대학 시험, 뭐 아니 기말고사 시험보다도 못해 아버지 만나는 게. 그런데도 아버지 사랑한대. 나 믿는데. 참 신기하죠.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말라기가 비판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성전도 다 재건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아버지한테 드리는 제물이 이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끝난 다음에 400년 동안 흑암이 이어진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말라기서가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이 기독교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맨 뒤에 아멘만 있고 중간에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맘대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멋대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번거롭지만 할 수 없이 합니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갈래 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고 말라기서에 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한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줬다는 얘기예요.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너희들을 사랑한 존재다. 너희가. 근데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어. 너희는 지금 아버지가 오늘 우리 수련회를 모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 처음 오후에 예배 볼 때 아버지가 이사야서 55장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과 초대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사야서 55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가 오늘 오후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데살로니가서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사야서 55장 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같이 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뭐냐면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마음대로 기도합니다니 너는 정말 네 삶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니 아니면 말라기서에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준 하지만 나를 경멸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으로 경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니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스스로를 점검해라.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이 수련의 기간 동안 너희 자신을 새롭게 해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거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땅을 파서 내가 땅을 팠다. 돌을 다 제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극상품,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를 도둑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우고, 나중에 그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로부터 그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술틀도 받고, 그래서 그 열매가 맺어져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은 그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기에, 그래서 그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5장 2절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 제 멋대로야, 제 멋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 포도원이 5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죠? 이스라엘 족속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믿음을 줬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어요. 정의가 뭡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로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믿음의 의.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 바라고, 진짜 너 아버지라면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는 그 의를 바라셨는데 의는 없고 포악밖에 없어. 아버지를 향한 적대심밖에 없고 공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시끄럽게 떠들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이들에게는 마음을 찢음이 없었던 거예요. 늘 옷만 찢었어요. 우리 아들 이름 같은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제발 옷을 찢지 말아라.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 진짜 네 안에 마음을 찢어라. 진정한 애통함이 있니?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금식하라고 그래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예요? 울어요, 울어. 내 자신이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고 애통해요, 우리는.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래도 아버지가 나랑 늘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만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과 거꾸로 가고, 거꾸로 가다 보니까 늘 환란이고, 근데 그 환란 속에서 아버지가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우리 요엘이 다혜가 저하고 마리아랑만 함께 가면 어디나 다 가요. 여러분, 어디나 다 가요. 근데 우리가 없으면 어디도 안 가요. 어디나 가요, 아빠하고는. 근데 아빠가 없으면 어디도 안 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동굴에 머물러 있는 나사로와 동굴에서 나오는 나사로. 지금 데살로니가 서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그 다음에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받고자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도구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우상화시켜버리는 그 불의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 우리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정말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삶이 정말 되고 있는지, 아버지는 이번 수련회에서 그걸 정말 너희들 내면의 영혼 안에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정말 좀 진지하게 던져라. 이 세상에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던진 사람이 없어. 너무 쉽게 생각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초에 기도합니다. 성경 전체. 계시록 마지막 단어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그 중간에 있는 기도합니다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삶의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연합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명심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각오를 다지고 결단하는, 믿음은 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다음 것은 반드시 결단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그러니까 난 무조건 믿을래요 라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도 나는 그 말씀을 믿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피곤해도 여기 있어야만 해도 아버지는 내가 있는 곳에 오라고 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감정이. 우리는 영혼의 결단인 거예요. 결단. 그 결단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단을 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열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려서부터 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버지 열어주시다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향기가 되어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그 향기 되어질 때 그것을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의 삶을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마하나임의 아들들, 반드시 그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 경험에 의해서 흔들리고 세상 욕심에 의해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결단해서 무조건 실천해 나가는 아버지여, 순종과 온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해 나갈 때 그것으로 그 뒤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 더욱더 한 걸음 더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큰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해서 결단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마하나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세상에 드물지만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버지, 빛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오니 아버지만 바라고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늦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밤이 어디 있고 낮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에게 늘 빛이고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는 늘 생명이고 늘 행복이고 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의 잠을 못 자 피곤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죽음은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아버지의 호흡하면 찬양이고 아버지 호흡 멈추면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두 팔 들고 아버지께 가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걱정이 무엇이고 세상에 염려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련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이 수련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아들들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성령 아버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